이번 주 GBS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되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2006년에 나온 코미디 액션 영화 중에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극 중에서 구타 유발자 캐릭터로 나오는 이 송병태라는 사람이 그저 안 맞고 사는 그냥 평안한 삶을 꿈꾸며 온갖 책을 독파했으나 여전히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이 고수의 포스가 풀풀 나는 정말 싸움의 고수 오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심하고 허술해 보이지만 상대에 따른 싸움의 기술을 배우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시는 진정한 싸움의 고수이신 하나님의 전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GBS 본문의 분량이 상당히 긴데요. 먼저 전체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문단 나누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 문단 나누기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단락이 나뉘어지는 구절 앞에 이 동그라미 그 큰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곳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표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도 보면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8절, 19절부터 20절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단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9절에서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제사장의 출전 축도 규례와 출전 시 제외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8절까지는 각 대상에 따른, 즉 가나안 족속과 일반 족속과의 전투 수행 시 따라야 할 지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9절과 20절은 아무리 전투라고 하지만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과목 보호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침략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한 세상 논리의 전쟁,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닌 거룩한 전쟁의 측면에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새로운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름하여 신명기 20장은 홀리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손자병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병선은 바로 신명기 20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에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피 튀김이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 홀리워의 핵심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상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적 열세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막 형제들이 허세 부리면서 과거에 17대 1로 싸워서 조금 다쳤다라는 둥 이런 이야기 하면요, 100% 뻥입니다. 17대 1로 싸우면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하고 응급실 실려가요. 몰매의 장사 없습니다. 축구도요, 11대 11로 싸우다가 한 사람만 퇴장당해도 경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든 싸움이든 수적 열세는요,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약점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적군의 수적 우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만 보아도 이 세상의 전쟁과 거룩한 전쟁의 이 싸움의 기술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외형적인 비교로 인한 전력 차이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좀 우리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좀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싸움의 기술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능력으로 싸웠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1절의 말씀은요,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이 끄는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전투력의 최고 화력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솔로몬 시대까지 말이 끄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 이 상대방의 전차 부대는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대적의 군사력의 강함을 이야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때에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력화시키셨는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닷속에 쳐넣어 전차 부대 자체를 몰살시킨 사건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과 병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에 닥친 일, 또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언제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울려 퍼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좀 익숙해서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심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행하신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래 의미는요,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늘어놓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 걸어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휘본부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군과 싸울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모을 때 이 모병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멜 깁슨과 이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걸작 중의 걸작 브레이브 하트가 떠오릅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자유를 향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막상 전장터에 나아가 보니까 이 거대한 잉글랜드의 위용에 이 스코틀랜드 군대가 겁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사기가 떨어진 군대를 향해 저기에서 이 말을 타고 멜 깁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스코틀랜드의 자손이여, 난 윌리엄 월레스, 여러분은 자유인이요. 세월이 흘러 죽게 됐을 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맞바꾸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자유는 빼앗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뭐예요? 프리덤! 이렇게 외치자 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그 장면, 정말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러한 것입니다. 전투에 앞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투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전쟁에 나갈 군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사기를 북돋우며 진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병무청에서 제시한 군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신체적인 조건이나 혹은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이 모병 대상의 제외자들은요, 좀 생소한 영역이에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배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한 뒤에 자손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징집에서 면제된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온전히 전투에 집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싸움에 임하면서도 내 집, 내 포도원, 내 여자, 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캐릭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전투에만 집중하여 승리를 위해 자신을 내던져 싸움에 임해야 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임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로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징집 면제자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징집 면제자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특별히 형제 여러분, 군복무 기간 중 훈련소 때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을 위한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여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군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위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 위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그룹원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할 각 대상에 따른 디테일한 전쟁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 이외의 일반 족속과 전쟁할 때에는 먼저 화친을 제의한 다음 거기에 응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되 거절하면 전투를 수행하여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탈취물들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반면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처음부터 전투를 수행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쟁 수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한 하나님이 아닌 두 존재의 하나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전쟁 수행 지침은 가능한 한 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내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면요, 일반 족속과 전쟁할 때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을 향하여 전쟁할 때에는 무조건 그들을 살육하고 침략하고 빼앗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그 성을 향하여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피를 흘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먼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목적이 무조건 죽이고 싸우고 쟁취함이 목적이 아니라 화평을 선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악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가 화평이시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적군을 향해 싸우고 진멸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메신저의 역할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댓글 창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메신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메신저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GBS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메신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육부 이종윤 형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으로 우릴 부르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우리는 넘어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담대히 그 길을 가리라.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으니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나는 주와 걸으리.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으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리.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아픔 많은 세상으로 우릴 부르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우리는 넘어져도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화평케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화평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모두가 그 화평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앞서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칼날에 죽게 되고 더 나아가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완전한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예외치 않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까지 돌이켜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관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요 화평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죠. 우리 역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메신저의 역할은요,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알아요. 몇 번이고 전하였지만 반응이 없음에 낙심 말고 전하는 것조차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메신저인 청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전투에 앞서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일반 족속과의 전투와는 달리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매뉴얼은 접근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좀 더 긴장감이 도는 전쟁 수칙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도 없이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아주 과격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향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영화 싸움의 기술에 나왔던 주인공과 같은 방법을 택했던 거죠. 고수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른 싸움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택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실 때 이 거룩함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크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언급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죄악의 가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성경에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 결코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 성결화 작업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함을 중요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것들을 즐기며 은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가치절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고귀한 거룩함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우리 렘넌트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많은 말과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싸움의 기술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전쟁에 있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전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화평을 선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선언하되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화평의 복음은 선언하되 거룩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기술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그 합당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마음을 쏟아 전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투에만 집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무조건 싸우고 진멸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화평의 복음은 전하되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그에 맞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력,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실제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화평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에는 단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단계가 또 연장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때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